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5일 월요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함량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제14회 십자가 생명복음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저희 가족과 김유정 집사님 그리고 아들 선규, 혜주 이렇게 해서 7명이 다녀왔는데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생명빛 교회 성도가 7명이나 왔다고 해서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교인 수련회를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1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성경학교는 그대로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할 거고요. 끝나자마자 전교인 수련회를 함량 영광스러운 교회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물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가보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같이 전교인 수련회를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어른분들 또 어린이들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실제적으로는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봐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3장 1절에서 10절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말씀과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0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90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입구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이 있습니다. 그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안진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다가 매일 가져다 놓고 그 사람은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혀갔는데 하루 동안 성전에 있는 감옥에 구금이 되어 있다가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4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베드로가 한 대답인데요.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다같이 12절 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학교에 제대로 된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 옆에 자기들도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있었고 이 사람은 계속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 옆에 당당하게 서 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그래요. 원래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원인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2절 6절과 8절 그리고 2절 6절 그리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2절 6절 8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받는, 그 이름을 듣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질병은 결코 떠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질병을 치료함을 받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40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은 걷고 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이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사람을 낳은 사람이에요. 즉, 그 사람들의 엄마 아빠는 더 슬픕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다면 또는 보지도 못한다면 그 엄마 아빠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애간장이 무너질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이 됐고 완전히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요. 나사렛 예수 또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별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자신도 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냐면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데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거기에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에 찼던 헤롯 대왕이 1살부터 2살까지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태영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죽여버려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럼 그 왕은 미친 왕이지. 왜 아무런 이유 없이 1살에서 2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명령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동방에서 동방박사 3사람이 와서 헤롯 대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실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한테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실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1살부터 2살까지 어린아이를 모두 다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 명령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가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가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 라고 해서 애굽에서 나사렛에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 또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국가와 시대와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2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그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 또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나라 있죠. 그리스도 맞아요. 구원자라는 뜻도 있어요. 또 그리스도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과 메시아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산에 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 산에 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한 사람도 그렇게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에 들인 공의에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가짜 그리스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짜 재림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재림주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몇 년 전에 죽은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선명은 통일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는데 그는 자신을 한국에 재림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통일교의 포교 활동은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피스컵 코리아 이런 축구 경기를 열기도 하고 성남 일화 들어보셨죠? 네.
남자친구는 성남이라는 바로 이 통일교 소속 구단입니다. 그리고 순결 교육 캠페인을 많이 벌이는데 순결 사탕을 나눠주는데도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디즘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도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있는데 세계일보라는 신문 들어보셨나요? 세계일보가 통일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라는 미국 잡지도 통일교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유니버셜 발레단, 아주 유명할 것 같죠? 유니버셜 발레단. 그리고 리틀 엔젤스 예술단, 여기도 바로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 결혼식, 전 세계 사람들을 통일교에서 이렇게 맺어줍니다. 남자 여자 맺어줘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그것도 통일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지는 수입은 통일교와 문선명의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드리는 아버지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스러우신 참 아버지, 아버님,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참 사랑을 완전하게 상속받은 분이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좀 진짜처럼 보이죠? 개인으로부터 천주까지 지은 저희들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 칠사부활 8단 완성하신 나의 재림 주님, 가장 높고 큰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께 경배하며 당신께 모든 영광을 올려온나이다. 아주, 아멘이라고 하네요. 아주. 여기서 말하는 만왕의 왕, 참 아버지, 나의 재림주, 이게 바로 문선명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는 안상홍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교주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보혜사 성령, 재림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안상홍도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냉면 먹다가 냉면이 목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 냉면 먹고 죽어요? 보혜사 성령님, 재림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를 억지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후계자로 삼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장길자입니다. 장길자를 하나님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렇게 추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교하는 방법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끝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문을 외우는데 여긴 또 가관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을 임박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어때요? 들을만해요? 사모님이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그래요. 이렇게 된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2단에 빠지면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샛별 선교원이라는 선교원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래를 가르치는데 제가 음은 모르겠지만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는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홍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이거를 어린이들한테 가르친대요.
안상홍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안상홍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요. 이미 안상홍은 지옥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개신교, 기독교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신천지인데, 우리 교회 현관문에도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놨죠. 보신 분 있어요? 저요? 3명, 4명밖에 없네요. 오늘 한번 예배 끝나고 보세요. 출입문 현관문에다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신교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스티커를 붙여놔서 신천지를 출입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주인 이만희는 자신은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예수 외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의 포교 방법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고요. 아예 드러내놓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무려 2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만들어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성교회의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은 미혹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있는 신자들, 정말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싶어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아는 선교사님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엄청 잘 가르쳐줘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성경 공부와 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를 해서 처음에는 기존 교회의 가르침과 비슷하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재림주가 이만이다, 보혜사 성령이 이만이다, 구원자 메시아가 이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추수꾼 또는 산 옮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성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딸이나 아들이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그 딸과 아들을 구해내려고 해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폐가 망신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한번 신천지에 빠지면 집이 망해요. 그래서 절대로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통일교회 문성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다른 여러 재림주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결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말씀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현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75억 명 정도가 되는데, 맞나요? 75억 명 정도 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그리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들의 이단의 사상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절대로 그러한 이단 사상에 사이비 교회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쓰는 유일한 이름이고, 우리의 육체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